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의 요약,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거룩한 감정이죠.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감정은 행동하기 위한 에너지와도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행동이 지식에서 출발하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행동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감정이 없으면은 행동하는 것에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해도 좋아하지 않으면 이걸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이 공부하는 게 공부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미래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아도, 깨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도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이 짐승하고는 좀 틀립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면 인생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옳다는 것을 알아도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행동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감정이 강할수록 행동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죠. 거룩한 감정을 강해지면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제게 정결한 마음 주세요. 그리고 뭘 기도했냐?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왜?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행동하지 않게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거룩한 감정을 우리들이 일으키고 그 감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이러한 감정 관리는 마음 관리와도 통하는 거죠.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다 있는데 제일 더욱 뭘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네가 살고 죽는 게 여기에 난다. 이 감정 관리는 마음 관리와도 통하는 거죠. 마음 관리를 크게 나눠보면 생각 관리와 감정 관리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은 물론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이게 순환적인 관계가 있는데 생각 관리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과 접촉하느냐, 이게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접촉하는 대상과 내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접촉하는 대상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 관리가 중요해요. 그게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거룩한 감정이 죽어 있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거룩한 감정을 살리시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감정이 내게 생겨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세상 미혹되지 않을까요? 거룩한 감정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기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영향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해요. 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거룩한 감정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거룩한 감정을 자꾸 일으키고 유지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는 일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고 지켜야 될 거룩한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다른 거 다 해도 주의 잘 지키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다른 거 다 지켜서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많이 칭찬을 받고 잘한 것이 많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냐? 달리기 경주하듯이. 예. 아주 달리기 경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리죠. 달리기 경주할 때 의무감으로 억지로 달리면 그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무기력하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비유했죠. 영적 신부. 영적 신부인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물질, 큰 능력? 네. 그건 예수님이 더 가지고 계세요. 영적 신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벌써 이거 겪기로 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신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소원하고 사모한다. 시편 27편을 보시면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편. 다윗이 평생에 구한 것은 권력, 물질, 명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한 겁니다. 시편 63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고 앙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윗의 사모함이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편 42편 기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어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우리가 목마르면 막 물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시편 84편 기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집까지도 사모한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의 집을 사모하는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육체가 새약할 정도로.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게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고 너무 좋고, 그냥 예배하는 집까지도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자꾸 키워가야 되죠. 그죠? 남녀가 만나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사랑을 키워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 육신이 좋아하고 내 눈이 좋아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따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죄에 대한 미움으로 표현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느냐로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죄가 좋아 보이면 세상이 좋으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번지수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덤덤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혹을 당한 거죠.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우리가 미워해야 될 세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악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고 내가 지금 대적해야 될 대상은 누군지를 잘 분별해야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죠. 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분명히 그러면 이게 내가 복이구나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종 안 하고 대적하고 마귀가 자꾸 꼬시는데 이거는 대적해야 되는데 이건 따라가 그러면 말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죄와 마귀는 미워하는 감정이, 거룩한 감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 이게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권자를 믿는 거예요. 구원, 우리 찬양했던 예수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주권자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권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칼을 대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삭도요. 창세기 31장을 보시면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더라.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명령이면 다 죽는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거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감정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때 죄 안 짓는 거예요. 죄를 못 짓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이 약해지고 사라지면 자꾸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 하나님 두려워서 악을 못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서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우리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고 자꾸 의식하면요 결국 올무에 걸리고 자기한테 안 좋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바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는 벌써 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갈렙을 보시면요.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가 거인 장수 족속을 안악자손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갈렙의 마음에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80이 돼서 딴 사람들은 헤브론 산지 높은 산지를 두려워했어요. 저거 어떻게 점령하나? 근데 이 나이 많은 갈렙 그게 두렵지가 않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 두려워하고 일 두려워하고 문제 두려워하고 이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다윗도요. 사울왕이나 이 사울왕의 군사들은 골리앗을 막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소년이었는데 오히려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렇게 해서 일어서게 된 거죠. 믿음이 견고한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이 안 두렵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감정과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일 두려워하는 건 자꾸 작아지고 주님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감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고 지켜야 될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 성경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기뻐할 때 힘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명령, 기쁨도 감정적인 겁니다. 기뻐하라. 이게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 힘이 된다고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마음이 기뻐하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바보도 아닌데 이게 기뻐할 때 영육 간의 복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슬픔에 잠기면요 자꾸 침체하게 됩니다. 기쁨의 감정을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을 선택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2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즐겁게 일하고 기쁘게 사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일터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쁘게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믿고 또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려면요, 이 거룩한 감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냐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과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자녀손들을 참 믿음으로 말씀을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윗도 우리 사무엘상 이렇게 말씀 읽어보면 사가를 보면 다윗이 잘한 게 많은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구나. 압살롬이나 이 암논 같은 경우 이게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신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다고 줄다리기를 포기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잘 내고 형통하는 것도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감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을 주세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죄 짓는 건 무서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을 주세요. 거룩한 감정을 주세요. 자신이 해야 될 일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을 주세요. 거룩한 감정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자녀손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